40일을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새롭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찾아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셨나? 갈망하는 대로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나?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겠지만, 그러나 시각장애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걸을 하려고 해도 혼자의 물은 가기가 쉽지 않았죠. 지금도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밑에 타일이 있습니다. 밑에 바닥에 깔아놓는 오돌도돌한 그런 타일이 있어서 그거 있어야 따라가고, 그리고 여러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 시설이 있어야 조금 움직일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 사고가 아주 많이 일어나요. 시각 장애인들이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움직이실 때 그래도 보행 사고가 많이 납니다. 뭐가 가판대가 나와 있다거나 간판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거 지나가면서 많이 부딪히세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시각장애인들에서 뭐 그렇게 한다, 뭐 길거리에 뭐 치워둔다 이런 건 없을 때니까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렵죠. 집에서나 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만 가능할 그런 일 중에 하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오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우리가 찾아가거나 이런 간절함과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은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그냥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두 가지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3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이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는데 어찌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예수님 함께하던 그 무리 중에 앞서 서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해 보이는 이 행동이 그의 마음속에 갈급함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의 방향인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 똑같은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엔 아는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았는데 막 간절히 구하니까 이 자녀에게 줄 것을 개한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막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찾아와서 그래도 그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부분 여러분, 내 원하는 마음, 내가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비췄을 때, 진심을 비췄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구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혹은 무시된다고 여겨질 때, 혹은 이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문득 만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움찔합니다. 그리고 더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러 생각들 때문에 잘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합니다. 제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반응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산광림교회에 하나님께서 너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서 찾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원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고, 명령이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좀 기가 막히게 열어주셔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여러 형제분들, 사역자분들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특별히 선원목자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런 간증 내용이 제자훈련 교재도 나와 있고, 또 유목사님 설교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면 찾아오는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래 분들 참 되게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목사님이 항상 그런 전도사님들 오시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저보고 다 만나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렇게 오는 분들 다 뽑아줄 수가 없었고, 원칙을 정해놓고 우리 교회에서는 뽑는 기간이 있고, 공채처럼 이렇게 뽑는 기간이 있고, 그때 원서를 내실 수 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사역자로서 대해드릴 수도 없고 따로 뭐 그런 건 전혀 없지만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제가 잘 봐드릴 수는 있다. 어떻게 믿음 생활 하시는지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뭐 사역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뽑아드린다고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전사의 마음이 그러시니 전사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았고,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알려드리겠다. 알려드리고 뭐 정말 생각을 잘하셨으면 뭐 굳이 안 뽑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제가 뽑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과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저보고 가서 항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마음인지. 간절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중간에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사라지세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간절함으로 왔는데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과 간절함으로 당신을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 사라져, 거의 다 사라져요. 안 와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알아보면 다른 교회 가서 전도사님을 하고 있거나 사역을 하고 있거나 거의 다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죠. 근데 그 간절함의 깊이가요, 내가 잘 안 돼. 이게 한계인 것 같아. 그러면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냐?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냐? 더 그렇게 주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깊이 있는 어떤 내가 주 앞에 드는 간절함의 깊이도 그렇지만, 심도도 그렇지만, 길이도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해봐요. 일주일씩 기도하고 40일씩 기도해봐요. 그런데 안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게 정말 간절하면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관련된 것이라면, 사랑하는 부모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묶여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다가 그만둘 수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기도할 때 너 그렇게 간절하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소원이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소원이 41절로 42절 말씀, 43절 이렇게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동선을 바꿔놨거든요. 움직일 때 예수님의 주의와 시선과 관심을 그의 간절함이 찾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눈을 보지 못했던 이분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던 게 주님께서 갑작스러운 그의 큰 소리에 반응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갑작스럽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래 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찾아오신 건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데리고 오래요. 데리고 갔더니 주님께서 그냥 한 방에 뭐 안부를 묻거나 뭐 왜 그러냐 뭐 이런 물은 거 없이 그냥 단박에 그냥 본질로 마음으로 쑥 들어오세요. 그 뭐 해줄까? 뭐 때문에 그러니? 뭐 해줄까? 뭐가 소원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질문이에요. 내 안에 나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정말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그겁니다. 그게 제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삶의 놀라운 은혜와 증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가? 막 간절해서 습관처럼 주 앞에 나오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그런 소원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의외로 그 대답하시는 분 많이 없어요. 우리의 입으로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가수 중에서 솔비라는 그런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뭐 돈도 많이 벌었죠. 젊은 나이에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힘을 잃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더래요. 그래서 자꾸 극단적인 생각이 들고 슬프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강권해서 신경정신과에 가게 됐어요. 가정보건학과라고 요즘 그러는가요? 거기를 갔답니다. 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너 한번 정신과에 가봐라. 그래서 갔는데 자기는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도 몰랐대요. 난 괜찮아. 난 조금 뭐 힘든 거지. 괜찮아. 내가 왜 거길 가야 돼? 그렇게 나 할 말도 없어 가서. 나 의사 선생님들이랑 할 말도 없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가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가서 서고 나니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래요. 눈물이. 엄청 울었대요. 엄청 울었대요. 아무 이유 없이 뭐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의사 뭐 얘기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눈물이 그렇게 막 엉엉 울더래요. 눈물이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민망할 정도로 막 크게 소리를 내서 울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뭘 말하고 아니라 그 앞에 섰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런데 시간이 다 이제 끝날 즈음에 의사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 물어보더래요. 한마디만 물어보겠다. 근데 그게 자신에게 진짜 큰 생각과 믿음의 꺼리가 됐대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3가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면. 3가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근데 없더래요 그게. 3가지 소원을 말해보라는데 없더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쁘니까 그 다음 스케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내는 음반이 다음에 뭐 밀리언셀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음원이 혹은 우리 팀이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제목이 분명히 실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나 한계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마음 상태도 중요한 어떤 소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좀 안 우울했으면 좋겠다. 나 좋은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없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진짜 고민했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다음 만날 때까지 숙제 내줬대요. 다음 만날 때까지 3가지 소원을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소원이 없었던 건 아니래요. 그런데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3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하나는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집 사드리는 거. 2번째는 가수가 되는 거. 3번째는 유명해지는 거. 이게 가수가 되기 전에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었대요. 이렇게 뚝 얘기하면.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이루어졌더래요. 다 이루고 나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있을까 싶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없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힘들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없더래요.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없어지죠. 마음의 간절함도 똑같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이유들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니까요. 자녀들의 어떤 입학이나 결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죠.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여러 어떤 분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게 되죠. 그게 또 우리에게 있어서 막 거의 뭐 어떻게 쉴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되기도 하죠. 뭐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이렇게 쭉 지나가고 난 거예요. 소원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루어졌거나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이 잘 되지 않은 만큼 느껴지지 않게 되거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당신 소원이 뭐예요? 뭐에 두어드릴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일상적인 것밖에 없는 거죠. 글쎄요. 제가 신방 이렇게 가서도 여쭤봐요. 저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리길 원합니까? 그렇게 꼭 여쭤보면 성도님들이 대부분 뭐 가족 건강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가족 건강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당신에게 진짜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뭘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 건강이 정말 아프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가족 건강이요 라고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과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규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그곳에서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가셨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죠. 목회하고 계실 때 인도네시아로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실 때 그 팀 중에서 신학교 어떤 학장님도 계셨답니다. 그리고 그 학장님은 미국 국적의 분이신데 국적은 미국이지만 출신은 인도네시아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자라시다가 도미하셔서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시민권자가 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학자가 된 거죠. 갔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IMF 엄청 심했지만 인도네시아도 엄청 심했대요. 그래서 이 환율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 있었죠. 막 환율이 너무 커서 뭐 열심히 해도 1달러면 뭐 그게 되지 않을 정도로. 자카르타 다음으로 큰 수라바야라는 그런 데로 갔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IMF 당하고 나니까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셨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접대하는 남녀 종업원이 총 6명. 이 두 손님을 이렇게 접대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좋은 식당이었다는 거죠. 두 사람을 식사를 돕는데 6명이 동원돼서 이렇게 와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최고 귀빈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식사 비용이 세상에 미국 달러로 6달러였대요. 6명이 와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식사를 그렇게 막 풀코스를 먹는데 6달러. 지금 뭐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7,000원이나 될까요? 둘이 식사하는데 7달러, 6달러, 7,000원, 만 원 정도로 둘이 그렇게 엄청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환율이 엄청 차이가 났더랍니다. 마음이 아프죠. 근데 사실 기분도 좋죠. 싸게 먹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나오는데 아주 꾀죄죄 보이는 애 하나가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애가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사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애가 지금 나와서 이제 구걸까지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뭘 원하니 계획을 계속 보다가 그래서 물었대요. 너 얼마를 원하니 말해봐. 내가 원하는 것만큼 줄게. 그렇게 얘기했대. 너 얼마 줄까?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얼마 줄까?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애가 깜짝 놀라더래요. 얼마 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까지 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내가 많이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줄까? 이 사람이 정말 괴롭게 생각하더니 이 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2달러를 달라고 그러더래. 2달러를 달라고 그러더래. 참 이게 그 아이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액수였던 거예요. 지나가는 이 사람이 왜 뭐 해줄까라고 물었더니 2달러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야? 너무 한심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뭐야? 2달러? 그랬더니 이게 나무란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1달러만 달라고. 다시 1달러만 달라고. 뭐야? 물어봐요. 1달러만 달라고. 그래서 조용히 꺼내서 1달러를 꺼내줬대요. 걔는 뭐 좋다고 가죠. 그런데 뒤돌아서서 그 총장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분한테 여쭤봤대요. 얼마까지 주실 생각이었어요? 얼마까지 주실 생각이었길래 사실 얼마 원하냐고 그 물어보시고 주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에 너무 마음이 감동되고 그래서 자기 지갑에 있는 현금 중에서 한 600달러 정도까지 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600달러 정도를 줄 생각을 하고 너 얼마까지 원하니? 내가 1,000달러요. 1,000불이요. 그러면 내가 600달러까지 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달러 가져가대. 1달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해줄까?
뭐 해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라도 하나님 이거 해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나 눈뜨게 해주세요. 나 이거 소원이에요. 그게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간절한 바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을 놓쳤다면, 잊어버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걸 상기시키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해줄까? 하나님 여전히 제 삶의 가장 커다란 소원은 이겁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두 가지 질문이라고도 싶습니다.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한테 그런 간절함이 있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나를 보게 해달라고 그럴 만한 일이 있는가? 두 번째, 내게 소원이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오늘은 한 번에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